기도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다시만 성령을 부르짖는 기도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렇게 기도합시다 많이들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더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21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삼손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생각해 주시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시면 원수를 단번에 갚겠나이다. 저도 좀 주실래요? 군침이 자꾸 돌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실 때에 그 가정에 복덩어리를 주셨어요. 무슨 복이냐?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서 지낼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사사로 치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명문의 가정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명문의 가정이에요. 뭐 나라적으로 본다면 귀족이죠. 귀족. 뭐 국무총리나 뭐 한 자리 하는 그 콧길만 들어가도 누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사로서 자란 자가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원수에게 넘어갑니다. 사사로 자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사이기 전에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너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목사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그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무자식이에요.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면은 응답하시기를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 이렇게 내가 너에게 원한다.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듣겠나이다. 그리고 지키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면 평생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요거만 지키면 나의 신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면 잘려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간다. 이거 지킬 수 있겠어? 마노아는 아비로서 난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태어날 아들이더라 이거지.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낙의 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것도 원수들을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터뜨려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걸 가만두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신이 나올 수 있는 걸 다 조사해 봤더니 나올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낙의 톱뼈 하나 가지고 이 마이크가 낙에 톱뼈나면은 이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 그 낙에 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누구한테 줬느냐? 기도하는 그 아비 마노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들에게 주더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가 어미의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네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가 너를 업어주고 안아줬다. 그리고 네가 성장해서
장년에 이르고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돼도 내가 너를 업어줬고 안아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노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에게 아들 줄 터이니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장하면서부터 그 입에 독주를 대지 말며,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을 약속해라.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는 나의 신이 그대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는 말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줘서 아들이 성장하면서 알아들 나이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주신 바로 그 아들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 아빠 뭐예요? 너 자라면서 독주를 입에다 대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신이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면은 하나님 신이 떠나간다. 누구한테 알려주시지 말고 이것을 보이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너 깨뜨리지 말고 어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입을 시켰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팔이 다 하나 있는 삼손 아닙니까? 남들은 두 손이지만 난 삼손입니다. 네, 삼손으로서 살아갈 때에 남보다 힘도 강해질 것이고 한 팔이 더 있다 보니까 잡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잠잘 곳이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도 그 아내가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 날마다 외지에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치고. 남자는 물론 뭐 돌아다니면서 놀도 다니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자만큼은 집에서 같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삼손이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못된 일을 아주 살벌하게 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야 내가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이것을 마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멋진 모피를 줄 것이고 못 마치면 너희가 나한테 모피를 줘.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엉뚱한 걸 냈잖아요. 결국은 못 맞춰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성에 들어가 봤더니 엄마나 한눈에 뿅 갈 수밖에 없는 드릴라가 눈에 띄길래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야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쳤으면 좋겠다. 한번 나랑 저 여자랑 그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가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특교 하나 가지고 천명을 죽여요. 그것도 누구를 죽입니까? 블레셋 원수들을 죽입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여자가 누구? 기생 드릴라를 통하여서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마침내 알아내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드릴라야, 네가 저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에게 알아서 알려만 주면 여기 있는 방백들이 각각 은 1,100씩을 가지고 너에게 줄게.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줄게.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우리는 도로 가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임무는 딱 하나다. 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만 주면 각각 은 몇 개씩 준대요.
물음에 답해서요. 입에서 옥수수만 우물우물 하지 말고. 그 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만 주면 은천 100개씩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은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금 한 돈이 얼마가 해요? 사봤어야죠.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어요. 70만 원 이상 받네요. 한 돈에. 와. 그러면 금은 그렇게 비싸지만 은도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은 역시도 엄청난 가격이 나가요. 옛날에는 뭐 10,000원, 20,000원짜리가 지금은 20-3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 한 돈도 20-30만 원 가면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금은 금값을 하는 거야. 70만 원. 더 가면 더 같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여자가 은 몇 개를 준대요? 한 사람이 1,100개. 근데 몇 사람이 줄지 몰라. 근데 장지간에 이 여자는 그 약속 지켜야 돼요. 염려하지 마. 저 삼손이 가지고 있는 10만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알려놔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들어올 쯤 돼가지고 이 여자가 이쁜 삽을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거 잔뜩 넣고 삼손이 들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삼손이 들어와서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여자의 발무릎 베개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시간에 여자가 물어봐요. 삼손, 당신의 신이 어디서 나왔어? 그 낙이 톡겨나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죽였어? 칼도 아니고 그거 가르쳐줄까 말까? 좀 가르쳐줘. 나 누구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얘기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가르쳐준 게 뭐냐? 7절에 보니까 16장 7절에 보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으로 나를 묶으면 다시 못 써.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나한테 칭칭 받으면 나 힘을 못 써.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리나가 얘는 완전히 이제 나한테 빠졌구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하는 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줄을 가지고 묶으면 저 사람 힘 못 쓴대요.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몇 개 달라고? 은 1,100개를 달라고. 말하기 전에 아니야 힘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줄게. 딱 봤더니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요 삼손이 일어나면서 그 말한 새 활줄 7줄을 둘둘둘 말았지만은 그것을 한 번에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엄청난 또 한 번의 경험을 또 쌓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 이거 거짓말이잖아. 여자도 들리라도 하는 말이 이거 거짓말이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쳐.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저께는 새 활줄 7줄로 묶었지만 또 이렇게 됐는데 또 거짓말할 거야? 또 거짓말할 거야? 아니 이번엔 진짜 할 거야. 그래 얘기해봐. 두 번째 그럽니다. 머리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 힘을 못 써. 그래요. 두 번째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저께는 새 활줄이었는데 오늘은 무슨 줄? 새로 만든 줄. 그러니까 다시 만든 줄을 얘기하는 거죠. 새 것으로. 그것으로 또 칭칭 몸을 감으면 아무 힘을 못 쓴다. 한번 또 속는 것 같은 기분으로 또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 얘기에 있어서 또 잠을 재우고 은 1,100개씩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렇게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돌아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진짜지. 아 거짓말은 참 봐봐. 삼손 또 올라왔어. 이거 못하면 죽어. 그랬더니 일어나서요. 헌식자 버리듯이 그것을 세 밧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처단시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그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 봐라. 저 새끼가 나를 또 속였어. 저 또 속였어. 또 세 번째, 이제 접근시켜요. 삼손을 접근시켜요. 어떻게 접근시킵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의 머리털을 7가닥, 그것도 7가닥이다. 잘 들어. 7가닥이다. 그래 7가닥으로 못하라고. 저 날씨에 같이 묶어서 난 동여매면 나 심 못 써. 진짜자니까.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독주 마시게 하고 잠을 또 채웁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 또 불러 올려가지고 숨겨놨다가 자기 집에다 숨겨놨던 그 사람들을 나와. 이번엔 진짜야. 세 번째까지 거짓말 시키면서 삼손이 데빌라를 갖다가 거짓말로 장난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요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이것 봐라. 날 갖고 장난을 쳐. 내가 너랑 안 살면 끝나지. 그러면서 다음날 4일째 되는 날 삼손이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들짐승을 잡아다가 맛있게 끓여 먹어야지 하면서 갖고 들어왔더니 여자가 하는 말.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대뜸하는 소리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 이 새끼야, 사랑한다면 이렇게 거짓말 쳐도 유분수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번씩이나. 아니 그 알량한 실험 한번 나오는데 그거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그래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 이 나쁜 XS야.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여자가 앞에다 뭘 하나 떡 갖다 놨어요. 이게 뭐야 하더니 네가 보는 앞에서 나 이 보따리 들고 나갈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 거짓말하는 놈하고 내가 어찌 사냐. 이거 제가 같이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심 하나, 알량한 심 하나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그래?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나를 속여? 이 더러운 XS야. 그러면서 여자가 자기 보따리를 주섬주섬 끌어안고 나 잡지 마. 절대 잡지 마.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때 나오나 노래가 나옵니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러는데 보세요. 이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로 이 여자들 가짜 눈물 있잖아요. 가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가는 걸 바라보는 삼손이 마음이 채분해가지고 가는 여자 뒤꿈치를 딱 받는 말. 사실은 그 얘기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벌써 4번째다 이 나쁜 악취야. 그때니요 삼손이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여자가 간다고 하니까 가지마오 치맛자라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네 신만 알려줘.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만 알려주면 내가 안 갈게. 걱정하지 마. 사실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 그게 뭔데? 내가 자라면서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만 잘리지 않냐면 내 심이 그대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심이 빠져서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심으로 하는 말을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진짜 된다. 그러면서 안심시키고 무릎 베게 하고 또 잠을 재울 때에
블레셋 사람들 방에서 숨어 있다가 은 1200개씩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여자가 이번엔 진짜야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1100개씩 주면서 그래 어디서 나왔대? 머리카락 자르면 저 사람 신고 쓴대. 이거 진실이야. 이거 진짜야. 그래 한번 잘라봐야지. 잘랐더니 떠나요 안 떠나요? 뭘 알아야 먹지. 자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사사기 16장 22절 벌써 아시죠? 제가요 뭐가 기억나냐면은 제가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이 설교하다가 양복을 한 벌을 다 버렸어. 기억나시죠? 그 양복 그거 안 입고 왔어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셨어. 보실래요? 사사기 16장 22절 다 같이 보세요. 그의 다시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자, 머리카락이 밀렸대요? 안 밀렸대요? 밀렸대요. 그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떠났어요. 자,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밀리고 났더니 신이 빠진 것을 안 들이다가 블레셋 사람들 다시 오게 해가지고 진짜 흔들어 봤더니 신이 우리 보통 사람과 같이 약해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부터 뽑아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성령의 신이 떠나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떠나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 온유월, 이 여름 장마철에 얼마나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개패듯이 해가지고 먼지가 펄펄 나도록 얻어맞은 그 삼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그래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간질하니까요 그들이 넘어가요. 견딜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머리카락이 밀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에 떠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얘기해요. 누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그 삼손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약한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고모라 성에 제일 이쁜 여자 데릴라를 등장시켜서 그 여자에게 병나게 만들고 세 번 거짓말하고 네 번째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진실로 얘기한 그 말 한마디에 머리카락이 밀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떠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두 눈부터 뽑아버리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리고 그리고 지붕 위에 남녀가 앉아있는데 블레셋 사람 3,000명의 지붕 위에 앉아서 연자맷돌을 메고 뱅뱅 돌아가는 저 제주꾼의 한 사람으로 변한 삼손을 바라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를 왜 그렇게 만드냐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왜 그렇게 돈을 빠지게 하고 두들겨 맞고 그 힘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당원 받아. 우리가 믿는 당원신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평안을 주고 있지 않느냐.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삼손 보시고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고 얼마나 힘들게 연자맷돌을 큰 밧줄을 목에다 걸고 동요매고 그 연자맷돌을 그 연자맷돌을 돌릴 때 그 힘이 빠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다본신이 살아있다, 우리 다본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조롱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삼손의 눈은 뽑혀가지고 몇 천 명인지도 몰라도, 아니 몇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들려온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저 원수죠. 그래서 그가 연자맷돌을 메고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원수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밑에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조종할 때에 능력의 삼손이, 어저께의 능력의 삼손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거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오늘 우리 계신 분은 지금 성령의 옷이 없어서 하지 않아도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요, 어떠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저 부산에 있는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돌아가는 지주꾼의 한 사람으로 변했으니 그 원수 마귀들이 바라볼 때에,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제 시간이 얼마 전 지났을 때에 삼손의 그 손에는 누구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양쪽 기둥의 가운데다 좀 세워라. 그러면서 한 손은 왼쪽, 한 손은 오른쪽 기둥에다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손을 대면서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엄청난 게 나옵니다. 22절 읽고 27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머리털이 밀리고네. 잘하기 시작하나. 27절 시작.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나무들도 3,000절 가량이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금 여기 보세요. 삼손은요, 눈이 감겨가지고 감겨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기만 해요. 근데 양쪽 손을 어디다, 양 기둥에다 대고 28절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22절에 보니까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태에서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옆에 있다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카락이 밀리고 났지만, 두 눈이 뽑히고 났지만, 그리고 온몸이 말씀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사사로서 살아가면서 사사이면서도 한낱 약한 연약한 사람이더라. 그 사람, 제일 약한 사람, 너 삼손함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젠가는 너도 깨뜨릴 날이 온다는 거.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대신하여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28절 본문 말씀 봅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빼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머리카락이 밀려있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밀리고 났더니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갖다가 양 기둥에다 세울 수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예비시켜놓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양손에다가 이제 기둥을 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블레셋 방백들 즉 원수들은요 웃으면서 자기 다원 신상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삼손을 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도 사람인지라 나의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능력은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밀리고 났더니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힘을 받고 이 삼손이 양쪽 기둥을 버틴 그 기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기의 육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죽어야만 돼. 내 망신시키고 하나님 망신시켰는데 너는 죽어도 싸. 그를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성령 하나님을 다시 보내주시고 그 징조가 머리카락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 3,000명이 보는 앞에서도 비웃는 그들 앞에서 제주꾼의 한 사람으로 몰랐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이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 눈과 내 귀가 너의 소리를 들어주리라. 오늘 듣고 계신 그 주님 원수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지만 그래 양손을 기둥에 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떻게 머리카락이 다시 잘린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에 그 3,000명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3,000명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 보신 분 목사님들 중에 계셔요? 네? 3,000명 아니 4,000명 아니 5,000명 없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원수는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아놨더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본신 이겼다고 자랑하면서 모았잖아요. 모아놓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떠들고 왁짝지를 했을 때 삼손이 기도하는 걸 바라보고 비웃더라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너를 그렇게 만드냐 이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십니다. 오늘 삼손은 그 다방의 그 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을 때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여 이번만 가라게 하여 주시라. 나의 두 눈을 뺀 원수가 하나님을 욕하는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겠나이다. 하나님 뭘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아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22절에 머리카락이 밀리면 안 되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가요 딱 세 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것만 당하게 해주시면 원수를 단번에 갚겠나. 딱 3초밖에 안 걸려요.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단 한마디 기도도 엄청난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도했을 때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저 블리스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 없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셔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주시고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기도했던 그 삼손 바라보는 원수들 욕을 하고 웃음 비웃고 너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렸던 그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 성령이 이끌려 기도하는 기도요, 원수 마귀를 다 죽이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종과 내 가족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에 일을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의상 기도원에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지금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나는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심고로 사람인지라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인지라 깨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벌써 아심고로 밀렸지만 머리카락이 밀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다시 자랐어요.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할 때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셨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손에 죽은 거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무엇했어요? 베드로를 중심하여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현산 기도원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원장님, 기도하는 원목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